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서평 목사님과 샘물교회와 당의 교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8년 동안 미국 44대 대통령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많은 흑인들이 와서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왔고, 또 흑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참 흑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보면서 얼마나 한이 졌으면 저렇게 우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도 참 그분도 고생을 많이 하며 공부했고, 아버지가 노동자였습니다. 미국 최초로 아프리카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마나 또 미셸 오바마나 또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다 보니까 흑인들에게는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출신들의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소외가 안 당한다 그래도 소외가 됩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도 이런 기회가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오바마라는 사람이 소수계로서 미국 대통령이 되자 이 사람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도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 이 소수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류 사회로 올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이 소수계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중심과 주축이 되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오바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소수계의 사람이, 그것도 아프리카계 흑인이 8년 대통령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트럼프도 재선은 힘들 것 같습니다. 조지 W 부시의 아버지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오바마라는 이 사람이요, 재임 8년 동안에 참 기가 따갑도록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한국을 배우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한국을 배우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저는 뭐가 그렇게 한국에 배울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 저도 한국 따라온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제 한 몇 년만 지나면 저도 30년 되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한국을 배울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8년 동안에 대통령을 하면서 한국을 배워라, 한국 사람들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고 난 후에 미국 대통령을 새로 뽑기 위해서 공화당 정당대회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분이 나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선거 유세를 하는데 한국은 또 부자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밝은 양반이 한국은 부자 나라다. 저는 또 어떻게 한국이 부자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것이 무엇이냐, 충격받은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너무 왜 이렇게 우리 미국은 이걸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게 만든 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국에 있는 의료제도나 미국에 있는 의료제도를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저도 이제 한국을 잘 모르니까 전주에 와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그 인턴을 하고 갔습니다. 인턴을 하고 왔는데 저희 딸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발런티어도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보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돌아와서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놀란 게 너무너무 수술을 잘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죠.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뭐 환자가 이래 들어오면은 또 금방 이래 하고, 환자가 이렇게 의식이 좀 깨우려 그러면 일어나세요 하면 또 나간다는 거예요.
다음번 더 들으세요. 이래. 미국은 마취 깨도록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마취하고 수술하고 내보내고 마취하고 수술하고 내보내고. 근데 한국에서는 들어다가 일어나셔야 되고 그럼 또 내보낸대. 다음번 들으세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의 그 가르치는 의사분이 미혼인데 한 30대 중반인데 그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복강경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복강경 의사가 있긴 있어요. 한번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또 뭡니까 한두 달 기다리는 거는 예사고 참 그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 유학을 갈 때는 그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정서가 어떤 정서였는가 하면 그때 부모님들은 한국을 잊으라 그랬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그렇게 희망이 없는 나라니까 너희들 한국말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영어만 잘 배워서 미국에 적응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말을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도 미국에 태어났지만 한국말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텔레비 보시면 그 불란 지역 있죠. 그 불란 지역 그 프리웨이 바로 위에가 그 밑에가 저희 교회고 그 위에가 불란 지역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고 뉴스를 보니까 불꽃이 저희 교회까지는 튀지는 않았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입지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70년쯤에 한 10,000평 이상의 땅을 샀습니다. 제가 5대 목사님인데 1대 목사님이 이제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히스패닉 남미 분들이 많이 이민을 오니까 그분들이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되니까 많이 오니까 자꾸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좀 교회 예배당 빌려달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랫동안 예배당을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히스패닉 목사님이 왔는데 이분은 빌려줘도 되겠더라고. 사람이 참 부부가 왔는데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애들이 이제 교회 마당에서 놉니다. 노는데 뭐 히스패닉도 영어도 하고 저거 뭐 스페니쉬도 말을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뭐라고 막 부르다가 불타오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그거 뭐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TS 노래라는 거예요. 또 저희 딸도 또 BTS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스테이플 센터에서 BTS 공연을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스테이플 센터가 농구장인데요. 거기를 저기 이제 뭐 이 아리조나나 저 오레곤이나 있는 촌에 사는 그 청년들이 그 BTS 공연을 보려고 거기를 줄을 이렇게 텐트를 쳐갖고 줄을 쭉 서가 있는 거예요. 그 공연을 보려고. 그래 그 공연에 이제 저희 딸도 갔어요. 갔는데요. 막 너무 인산이래는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크게 했어요. 이제 로즈볼이라고 있습니다. 로즈볼. 미국 사람들은 로즈볼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 파사디나라는 지역에 로즈볼 그 큰 그 미식구장 이 축구도 하고 하는 그 미식구장 큰 그 경기장이 있어요. 한 7만 명 들어갑니다. 7만 명. 거기 이제 BTS 공연을 하는데 그 양쪽 옆으로 36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골프장을 전부 다 비워서 파킹장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딸도 거기 또 갔어요. 저희 딸이 날라리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갔는데 갔다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뭐 애들이 이렇게 7명이 9명이 몇 명이에요. 그 애들이요 뭐 인국이 뭐 이름을 다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한국말로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요. 로즈볼 관계자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비틀즈 위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 딸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제가 여러분에게 아바라 위자리 선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던 그 국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1등이면은 이 세계 1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미제가 최고였는데요. 지금은 한국제가 최고입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LG 삼성 거를 못 씁니다.
그냥 평범하게 미졌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다 미졌어요. 부잣집에 가면 다 LG 삼성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쓰는가는 LG 삼성 걸 쓰면 그 사람 좀 잘 사는 사람이고요, 저 차는 미제를 쓰면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나라인가 하면요, 아프리카 53개국의 GDP보다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의 GDP가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 53개의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에 만드는 GDP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국은 이 발전 속도나 이 최빈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더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밥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 저는 실현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결과 이건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믿어서 잘 살은 적도 없고 유교 믿어서 잘 살은 적도 없고 또 대우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서 우러러받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지 않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에 올 때 자카르타를 거쳐서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할 길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인물이 그래 나쁘진 않아요. 시커멓지 내가 보면서 화장을 하고 올라와야 되나, 그래서 후회를 해요. 아마 2부 예배 때는 화장을 하고 올라오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너무 놀란 게 그거 가니까 70년대에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대하듯이 인도네시아 가니까 인도네시아 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부정하지 못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특혜를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높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차고 기분이 좋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은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면요,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미쁘시고 자비롭고 언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문명이 올라가고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때로는 큰 행운을 얻기도 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러면요,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의 성도끼리 더 잘 코이노니아를 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목회를 해보면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로 안 기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이민사회도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한 근사님이 60쯤 돼서 이민을 오셨다가 지금 87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분이 영어를 전혀 못 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사회보장국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좀 영어를 봐줘야 되니까 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돈을 받는가 뭐 자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87세인데 아파트 그냥 나라에서 다 줍니다. 그게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하나로 한 179만 원쯤 돼요. 한 179 아파트 주죠. 한 1,500불짜리. 그다음에 의료보험 다 주지요. 그다음에 노인센터에서 차가 와서 저기 차에 실어 가서 또 또 재밌게 해주죠. 밥도 주죠. 그리고 집에 청소하는 분도 보내주세요. 좀 이제 고령화 되셨다고. 그리고 한 달에 또 현금으로 한 110만 원 정도 줍니다. 110만 원. 그러니까 뭐 좋잖아요. 65부터 지금 한 22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별로 공짜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여러분 뭐 다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쁘질 않는 거예요. 기쁘질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문화가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행운을 얻고 이러면요 기쁘져야 되는데요. 기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이게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익히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평생을 고생을 안 했어요. 그분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처갓집을 잘 만나가지고 평생을 고생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도 시켜줬어요. 미국도 유학을 하고 유학을 또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교회도 지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걸 교회 이 교회에 미안합니다.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도 다 지어줬어요. 예배당도 지어주고 모든 거 다 대주고 사례도 다 대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다 해줬어요. 동기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 다 해줬는데 기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 3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미국 오셨어요. 또 미국 오셔갖고도 그냥 이제 목회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근데 보면요 기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 기쁘질 않으세요? 그냥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특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이래야 되는데 보고처럼 불띠가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나를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내 터진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면 목사님이 좋아야 돼요. 저도 여자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주면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각한 사람은 보면요 그 사고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되면 안 돼요. 심각한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심각한 사람들은요 심각한 일을 만나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봐서 그 인구 비율에 대비해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자기 예배당을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1942년부터 디디 허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 예방센터를 세워서 이제 그것이 이제 수십 년 지나가면서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넘어와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코리아타운에 있는 예배당을 빌려서 이제 한국말로 스페니쉬로 그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제발 좀 자살하지 마라. 코리아타운에 보면 이제 이게 빌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인구 대비로 너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왜 하느냐? 자살을 왜 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왜 나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살을 왜 하느냐?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왜 나쁘냐? 기분을 나쁜 것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하는 것을 자꾸 누구에게 배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분 나쁜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좋아하지 못하느냐? 교회를 좋아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교인들끼리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목사님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교인들,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자꾸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목사님, 기쁨이라는 것은 저기 감나무가 위에서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기쁜 것을 배워야 그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서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흠있고 티가 없고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흠과 티가 점이 없는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히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첫 번째가 놓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기뻐진다. 같이 여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 우울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이 자꾸 기뻐지면요, 그 기뻐지는 것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기뻐지면요, 그게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성령이 임하는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뻐지는 걸 연습을 하시고, 난 기쁘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다 기분 나쁘다, 기쁘다. 그러다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행복합니다. 이래요. 그래야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그 교단이, 여러분 베버릴즈 알죠? 베버릴즈, 그죠? 베버릴즈 그 북쪽으로 저희 그 노예가 있습니다. 베버릴즈 북쪽 산 하나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 이제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백인 교회나 한인 교회나 아마 전 세계 교회 가보면요, 제가 놀라는 게 뭔가 하면요, 얼굴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똑같습니다. 생긴 거는 다른데 얼굴이 똑같아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1년에 5번 노예를 하는데 늘 이제 백인 교회를 가야 돼요.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다민족 사회라 그래도요, 다 백인들 있는데요, 저 혼자 이렇게 옐로우가 들어가 있으면요, 참 그 기분이 묘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바꾸지도 못하고. 처음에 가니까, 노예 참석을 하니까 저만 저기 옐로우고 다 백인이. 근데 제가 사는 그 지역의 특징이 뭔가, 보통 이제 미국이 다민족 사회였던 백인 한 33%, 그다음에 히스패닉 33%, 뭐 다른 뭐 중국계, 필리핀 30%. 우리 있는 지역은 유독 그 백인들이 95%예요, 95%. 그런 지역이 미국에 별로 없어요. 뭐 되게 촌이나 가야 뭐 백인들 살죠. 그 95%예요. 근데 가면요, 그 놀라는 게 뭔가 하면요, 첫째는 뭐냐요?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착합니다. 여러분, 거의 참 너무너무 참. 첫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요, 불이 타요. 그거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사랑하게 돼요. 반드시 그래요. 제가 그 백인교회 가보면 다 백인들이잖아요. 다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이 가면요, 거기 때 보면 그 교회도요, 제가 이 교회도 보니까 오늘 목사님 보고, 목사님 참 예배당 잘 짓네요. 예. 저희 교회는 1958년도에 미국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리모델링 공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요, 내가 이제 오늘은 좀 얼굴이 시커멓지만 그래도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그 앞에 계시는 그 안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장로님 부인들의 근사님들 보면 하하하 이러고 있어요. 반갑다고. 그러면서 그 얼굴들이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똑같아져. 생긴 거는 다른데 다 이뻐져요. 다 이뻐지고요, 못난 곳에 흠이나 티가 없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백인 교회 가나 한국 교회 가나 똑같아. 제가 어릴 때 본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상 그리고 다니고 눈꼬리 올라가고 막 그러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길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하게 보이는 법이다 이랬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먼저 항상 보면 사람이 다 샤워하면 품위가 있어요. 여기 웃으면 사람이 잘생기게 보이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입구에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나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모습이나 똑같이 꼴불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숱한 가난한 심령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별로 소유하지 못한 까닭은 그들의 정신 속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 심령이 진리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는 당연히 기쁨의 심정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이걸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심각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저희 교회에 지금 100세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근사님은 이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살고 남을 용서하고 남하고 부딪히면 한 번 뒤로 양보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냥 웃어주고, 이런 사람이요 훨씬 내 몸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빨도 덜 빠지고 병도 안 걸리고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날카롭게 살고 공격적이고 이러면요, 나도 피곤해지고 하는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견사님은 100세까지 사는 게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가장 심각하게 살다가 죽을 뻔한 사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인데요, 지금 이 사람의 부만큼 가진 미국 부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릴 때 가난하게 커서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교육이 뭐냐? 생존하는 것, 심각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남하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게 가지고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뼛속 깊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심각해야 된다,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거 철저하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걸 성공을 했어요. 43살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라는 이 회사가요, 그 당시에는 이 독점이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독점이라는 법이 없으니까 전 세계 석유의 90%를 이 사람이 다 자기 손에 얹고 파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미국에 있는 부자들보다 한 서너 배는 다 부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요, 자, 그때부터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을 겨우 하고 돈 버는 법만 배워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는 뭡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는데 남도 믿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부자가 됐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를 많이 모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항상 심각하게 사는 것을 연습하면요,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죠? 최소한 설교는 외우셔야 되는데, 항상 심각한 걸 생각하시는 분은요, 심각한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처럼요 계속 고민하는 삶을 살면요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누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서 경쟁을 이겨서 많은 부를 모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분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서 조언도 받고 기도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혼자 있으면, 저도 교인들 보면요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쁘게 보여요.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돼요. 혼자서 저 멀리 파킹장에서 빙빙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그 상당히 그 문제예요, 문제.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들 좋은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죽으니까 다 당신은 사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좋은 일이나 많이 하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목사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때부터 좋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었느냐?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를 더 살았느냐? 거의 50 살고 50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뻐하고 산다는 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뻐하면 살아라, 기뻐하면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 주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난가주에 있는 목사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도 목회는 안 한다 이래요. 내가 한국말 했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네.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여기 와서 목회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유명 강사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우리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두 분의 목사님이 사임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정말 이건 행복해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러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록펠러가 그때부터요 막 재산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 그리고 지금 뉴욕에 가면 뉴욕 그 유엔 빌딩 있죠. 큰 유엔 빌딩, 그거 록펠러 거예요. 하여튼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10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서하평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요, 참 내가 서하평 목사님을 뵙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원래 출신이 그 철학자입니다. 지금은 철학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뭐라 그랬죠? 심각한 것을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철학 절대 뭐 이제 거의 안 봐요. 철학책 거의 안 봐요. 제가 이제 또 학교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전주노에 와서 서하평 목사님 뵙게 됐는데, 제 집사람 보고 그래야 했어요. 여보, 내가 저 서하평 목사님에게 정말 배울 것이 있다 그랬어요. 집사람이 뭐냐 그래요. 그 서하평 목사님의 미소. 그 싹 웃어주는 거 있죠? 막 빼가 먹고 살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저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남에게 경쟁에 이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